오늘은 주님을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걸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탄하며 정말 아름답다 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실망하며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노인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화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 것은 다른 것이었을 테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실망이 될 수가 있고 큰 감동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갈대는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갈대를 보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온 자리에 갈대를 보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요,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맞죠? 그런데 여전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갈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다니는 맥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완전히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다가 이것이 평생 가면 어떡하겠어요? 엊그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저렇게 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서 갈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냐 그러면서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느낌이 바로 오시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부드럽고 좋은 옷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도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매출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어떤 사람은 신의 가호를 내가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신의 가호를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막 그런 것을 바라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죠. 또는 인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를 갈수록 뭐 CEO,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 부자 등과 같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주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교회를 부드러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오는 경우죠. 또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주님이 옳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주님께 옳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주러 왔다고 해도 내 뜻이랑 안 맞으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든 복음을 전하고 뭘 가르치든지 무슨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도 맨날 예수님께 태클만 걸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뜻이랑 안 맞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생각보다 많죠.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우리 그렇죠. 저 사람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사역을 잘하고 뭐를 열심히 해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야 박수를 쳐줘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또 부자들, 성경에서 부자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비유에 등장합니다. 천국을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을 간 부자의 비유가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는 자기의 배만 채웠습니다. 자기 집 밖에 있는 그 거지 한 명 먹일 돈이 충분히 자기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은 이 부자에게 사실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건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의 부자의 삶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실족한 거죠. 또 어떤 한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부자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유명한 로마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죠? 민심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자신이 민심을 잃어요. 그러면 다시 대권을 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가이사만이 신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범이었던 예수, 자칭 왕이라 그러고 신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반역을 저질렀던 예수를 놓아주는 일은 자기의 자리와 명예와 그런 것들, 민심 이런 것들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를 놓아줍니다. 죽음에 넘겨줍니다.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그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저버렸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눈 감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차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관심 없이 지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조금 사기도 치고 조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승진도 좀 할 거고 조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배도 좀 빠져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되니까 술자리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나랑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는 깊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인도하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궁금해하며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보려고 이 새벽에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